여러분 아마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약간 부담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나가면서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특히 창세기에 보면 많은 사람의 족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왕정 시대로 가면 또 왕들의 그 족보들이 나와 있고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복음서에 보면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또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메시아 왕으로 했기 때문에 왕의 족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를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습니다. 사람으로 온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족보는요, 보통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하고 비교를 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5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저희가 다 읽지 않고 5절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아담이 셋을 낳고 그 다음에 930세에 죽었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마태복음에는요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계속해서 태어나는데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시니라 거기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담의 족보에서는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그냥 태어나기만 하고 죽은 사람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첫째 아들로 태어났던 아담 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둘째 아들로 태어나신, 두 번째 아담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분이랑 그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레미야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왜 병들어야 되고 왜 재정적으로 어려워야 되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레미야가.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행자하고 지금 경주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뛰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걷는 사람이랑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뛰는 말이랑 경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훈련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우리는 말이 뛸 때 말과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우리가 생명 있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너무 포커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당하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그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8권의 책에서 20번의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마태가 적어놓은 이 족보를 보면서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그 풍습을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 그리고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나하고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족보 안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제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히브리적 과정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냥 밑에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도란,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에 적어놓은 그 족보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앞으로 어떤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히브리인 청취자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청사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 족보를 적은 이유는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그 창세기 아담의 족보하고 비교를 잠깐 했는데요. 또 마태복음에는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5명의 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명은 이름이 나오고요. 1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의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우리의 구속자라는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는 람을 낳고,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와 다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조가 되는 유다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37장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 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38장에 보면 유다가 갑자기 그 가족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 야곱의 집안에서 떠나서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이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셋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셋을 낳는데 이제 큰 아들 엘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 며느리를 얻은 게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이 아니었어요. 아마 가나안 그
여자든지 아니면 아람 민족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얘기하는 게 없지만 엘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엘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이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 전통이 있는데 그때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대를 이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만약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다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자식을 낳아줬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전통을 창세기 3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큰아들 엘이 죽은 다음에 오난을 남편으로 또 줍니다. 근데 오난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수 다말이 자식을 낳게 되면 자기의 분깃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수를 아내로 취했지만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 며느리는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지만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말한테 너 그냥 친정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년이 지났죠. 셀라가 다 컸어요, 막내 아들이. 그런데도 다말한테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다말이 유다가 딥나라는 동네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창기같이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유다를 만납니다. 유다는 모르죠, 다말인지. 그런데 창기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로 어린 양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린 양을 받기 전에 담보로 당신의 물건을 나한테 맡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러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줍니다. 3개월 후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청나게 화를 냈죠. 그리고 끌고 나와서 화형을 시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말이 나와서 내가 임신한 것은 이 남자 때문에 임신한 거다. 이 남자가 바로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 물건을 내놓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걸 보죠. 그리고 자기 물건인 걸 알죠. 그러면서 창세기 38장 26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옳도다는 무슨 뜻이냐면 다말이 도덕적으로도 옳지만 법적으로도 옳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유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그 다말이 자기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때는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통을 그대로 모세한테 율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율법에는 꼭 형제들이 자기 형제의 그 자녀를 낳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형제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땅을 다시 사주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사람들을 다 같은 법안에 집어넣어놨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다와 다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보아스와 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오미와 룻은요,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그 집안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 집안을 세울 수 있는 친족이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키 4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룻입니다.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어떻게 해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유다와 다말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그 기업 물을 자, 대속할 자, 나를 위해서 대신 지불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마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 유다와 같이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태는요, 우리한테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됐어요. 보아스는 자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됐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대가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볼까요? 5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예요? 살몬과 라합이에요. 그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점령하러 들어갈 때 이제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강한 성이었어요. 요새였어요. 그런데 그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 보면 재미있게도 젊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그래요. 근데 이 정탐꾼 2명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죄송해요. 얘네들에서 이 정탐꾼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어리버리할 거라고.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정탐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어요. 아마 기생 라합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에 오는 많은 그 여행객들이 있으니까 아마 여관 겸 술집 겸 그렇게 그런 약간 종합 엔터테인먼트 센터 같이 아마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정탐꾼 둘이 거기를 들어가요. 근데 바로 걸려요. 바로 걸려서 라합이 지붕 위에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 정탐꾼을 찾으러 온 군대를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한테 왜 자기가 도와주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9절 2장의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일은요 40년 전에 홍해바다 건넜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가나안 땅으로 올지 모르고, 그리고 그 날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라합이 누구예요? 모세의 예언대로라면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열린 믿음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의 믿음을 가진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살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살몬의 아버지를 찾아봤어요. 나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손은 누구냐 하면 그 살몬 집안이 생각보다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몬의 고모가 아론의 부인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나손의 누이 동생하고 아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살몬은 사돈지간이에요. 그리고 나손, 그러니까 살몬의 아버지 나손은 유다 지파를 지휘하는 총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죠. 아마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면서 나손과 여호수아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살몬은 여호수아도 잘 알고 여호수아를 잘 따랐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학자들은 이 2명 중에 1명이 살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게 상당히 가능성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해요. 살몬의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외투예요. 겉옷, 외투,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보세요.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살몬이 자기 외투로 그 여자의 과거를 다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부로 마저 드린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보고 대가를 치르라고 그러시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외투로 덮어주시고 그냥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신부를 세우세요. 아멘. 신부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며 주님의 신부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 남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가세요. 북쪽으로 이동을 하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세요. 근데 거기 수가라는 성이 있어요. 거기 우물에 이제 쉬고 계신 거죠. 근데 한 여자가 나와요. 물을 길러 나와요. 성경에 보면 6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정오예요. 제일 뜨거울 때, 빛이 뜨거울 때. 보통 아낙네들은 아침에 물을 길거나 아니면은 저녁에 나와서 뭐 빨래를 하거나 그랬겠죠. 근데 이 여자는 낮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시니까 설명 안 하겠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못한 민족으로 취급을 했어요. 정말 밑바닥 중에 밑바닥, 더럽고 정말 추악한 그런 사마리아인한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한 거 아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외투를 덮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살몬을 통하여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벳세바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죠? 저는요, 이 부분을 놓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의리를 생각해서 우리아의 이름을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아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벳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한테 줘서 그때 군대 대장인 요압한테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우리아를 위험한 쪽으로 몰아넣고 군대를 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아가 화살에 맞아 죽어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헷 사람이었어요. 헷 민족 사람이었어요. 헷 사람들은요, 얼마나 강했냐 하면 헷 히타이트 그 민족 밑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 아수르가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냐면 너무나 잔인하고 얼마나 강하냐면 완전히 그냥 쳐들어가면 다 멸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들을 다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민족이랑 다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헷
민족은요,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발달시킨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무기들이 다 쇠였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농사 짓다가 그거 들고 나가서 전쟁했어요. 근데 헤타이트는요, 헷 민족들은 쇠로 만든 그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니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아주 쫄병이 아니었어요. 아마 중간 정도 되는 지휘관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요압이 우리아를 성 밑으로 몰아넣을 때 우리아가 몰랐을까요? 이거는 상식 밖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상식 밖의 전략이에요. 성 위에서 화살을 쏘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당연히 죽죠. 근데 우리아는 자기 대장 요압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 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은 간신히 어린 양 하나 사갖고 그 양을 자기 자식까지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먹을 때 같이 먹고 잘 때 같이 자고, 그러면서 오기야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자, 어지간 그렇게 그 어린 양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부자한테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자기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엄청나게 화를 내죠. 아니, 어떤 놈이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당장 그 벌을 내리라고 그러죠. 4배를 갚아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단이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비유를 했냐는 거예요. 아마 나단은 그때 당시에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받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아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나단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마태는 이렇게 14라는 숫자에 이렇게 목을 맬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3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4 더하기 6 더하기 4예요.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얼마예요? 14.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은 7 더하기 7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4.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론은 7 곱하기 2예요. 그럼 얼마예요? 14.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숫자가 없었어요, 따로. 그래서 로마 숫자, 로마 알파벳이나 히브리 알파벳이나 이런 알파벳에 숫자의 가치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그 레터가 바브라는 레터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뭐냐 하면 6이에요. 6. 그 다음에 기역자 같이 생긴 거 있죠. 저게 달렛이라는 알파벳인데 이거의 가치는 4예요.
근데 다윗 이름이 달렛, 바브, 달렛이에요. 우리가 데이빗 하잖아요. D-A-V-I-D잖아요. 근데 A하고 I는 빼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데이빗에서 A하고 I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DBD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DBD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를 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14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거하고는 관계없어요. 7 더하기 7이에요. 뭐냐면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이거를 반복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3번을 반복했지만 이 이론을 내는 사람들은 7 더하기 7, 그래서 완전한 거를 2번 반복하기 때문에 확실한 이게 족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14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복하세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 이론은요, 7 곱하기 2예요. 그럼 뭐냐면 7은 완벽한 숫자죠. 그리고 2는 증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한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족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세요? 다 맞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세 번째 무게를 좀 줘요. 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맨 마지막 절 19절과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게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거를 계획을 하고 썼어요. 여러분, 보통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데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베세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베세데의 아들이 몇 명이죠? 2명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5명의 이름은 쭉 써놨는데 뒤에 가서 2사람의 제자 이름은 쓰지 않았어요?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명. 이 이름 없는 제자 둘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제가 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나 설교를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너무 길어서 1박 2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최 목사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집을 못 나가요. 나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병원 가는 일 외에는 별로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만 거의 있고 그러는 편인데,
저도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숙제가 그거였어요. 숙제가 뭐였냐면 아침마다 주님, 제가 증인으로 서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일주일 동안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매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다음 주에 클래스에 와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전도하러 캠퍼스에 갔는데 자기한테 와갖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갖고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딜리버리를 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그 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누가 창문을 이렇게 두들기더래요. 그러면서 너 혹시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해줄 수 있냐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요, 카스코에 갔어요. 그래서 제 옆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는데 한국 분이에요. 그러더니 저는 혼자서 이제 거기서 그 밥을 먹고 있었고 그분들도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교회,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그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주님, 오늘은 누구한테 증인이 돼야 되나요? 기도합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한테. 그 전도사님한테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크게 아프시다고 이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전도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지만 밑에 그 믿음의 기초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근데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끊었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변호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분을 더 멋있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신비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2명이라는 그 증인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었어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족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